성경에는 다양한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나라이면서 한 민족으로서의 교회로 존재했다면, 주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교회들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고요, 다양한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각각 교회에 주어진 말씀들이 모아져서 뭐가 됐어요? 신약 성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교회들이 어떠했는지를 살피면서 가끔은 어라? 이건 우리 교회도 있는 모습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네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가며 각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잘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 얻은 참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여야 할까,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죠. 뭐죠? 교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합니까? 정체성은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서 확대된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나요? 첫째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 두 번째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 세 번째 사랑함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화목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감당케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된 교제는 영적 교제를 통해 완성된다 했습니다. 영적 교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제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완전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적 교제는 두 가지. 첫째, 뭐였죠? 영적 유익을 나누는 교제여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것, 그것을 통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영적 유익을 나눔의 결과물은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영적 교제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교제, 오늘은 그 세 번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식구되었음이 확인되고 그것을 통해 교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참된 교회라 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들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재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들의 문제 유형들, 그 원인들을 보면 교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들이 서로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달랐죠. 당시에는 사람이 계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신분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의 체계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서 세상에 나아가 그 바뀌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훈련되거나 또는 삶의 체계가 바뀌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겼어요? 세속주의가 생기고 혼합주의가 만들어져서 교회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됨, 일치, 연합, 이게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해 또 복음이 증거되는 걸 경험한 예루살렘 소위 초대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었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됨, 일치, 연합, 이게 참 어렵죠.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예 그냥 당을 짓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울까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고백하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된 모습으로 연합해서 식구들처럼 그렇게 화목함을 이루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한국 기독교의 초대에 돌아가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실제로 한국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세웠던 교회들 중에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승동교회라고 종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동교회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출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백정 혹시 아시나요? 어땠는지? 옷도요 함부로 못 입었어요. 수준 이하로 정해진 천한 신부님을 드러내는 옷만 입을 수 있었어요. 신발도 신을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인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몸이 아파 누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지금 같지 않으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박서양인데 얘가 돈도 없죠. 신분도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 꿈도 못 꾸고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죽어가는 아버지 보고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울면서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고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를 선교사님이 지나가게 돼서 그 아이를 봤어요. 그 무호 선교사가 얘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 계시는데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으로 오신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승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야,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신분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준대. 이게 소문이 딱 났어요. 왜냐? 백정이 들어갔으니까. 그 바람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승동교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박성춘 집사가 되었습니다. 1909년. 이게 1909년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박성춘 집사가 장로로 피택됐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집사님의 원래 신분이 뭐라고요? 백정.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교회 안에 양반들이 모였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렇지. 아니, 천하디천한 백정이 장로가 되고 우리가 그를 장로로 부르고 지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냐?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양반들이 모여서 지금의 안국동에 가서 안동교회를 설립합니다. 그 옆에 연지동에 연동교회라고 또 있었어요. 이 교회는 갓바치, 광대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또 장로 선거를 하는데 이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장로로 피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양반들이 모였습니다. 이럴 순 없다 해서 그 옆에다가 묘동교회를 설립합니다. 여기 지금 양반들이 별로, 이동원 집사님 가문이 양반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하. 이야, 이거 뭐 즉각 반응이시네. 그렇군요. 그럼 상놈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게 웃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이게 1909년, 191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고백하고 그 살과 피에 참여했다. 이게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인데, 그런데 우리가 식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된 교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교제가 없으니까 함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리고 식구들로서의 모임, 이것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예배는 잘 드리고 선교도 잘하고 양육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는 교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양육이 되었는데 교제가 뭔지 모른다? 교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함께 봉사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요 식구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 교제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역 모임도 하고 전도회 모임도 하고 각 봉사하는 기관들에 들어가 함께 교제하고 모임을 하는 거죠. 자, 참된 영적 교제 두 가지. 첫째, 뭘 나누어야 해요? 영적 유익을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화목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자, 그 영적 교제는 어떤 겁니까? 자, 첫째, 둘째. 오늘은 셋째. 자, 셋째. 다시 한번 셋째. 자, 누구를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중심이 주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각각 따르는 지도자들을 달리 두고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각각의 자기의 취향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를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류, 끼리, 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 짓는 것을 굉장히 주님이 경계하시잖아요. 당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에는 당이 몇 개 있어요? 당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에 소속이 되면 내 의지와 생각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요 당이 뭘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때로는 맞지 않아요. 틀렸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그 당이 말하는 것을 표방할 수밖에 없게 돼요. 백성들이 심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요. 우리끼리, 우리가 하는 것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기 위해 뭔가를 자꾸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요. 그러나 나는 개발을 따라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나는 아볼로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볼로가 진짜예요. 심지어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인데 강등됐어. 강등. 그래가지고 한 그룹의 리더가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전체가 몸이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체요 식구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너는 할례 못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와 너는 달라.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하나 되게 되었으니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 만드셨으니까 제발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교회는 어땠나요? 실명이 등장합니다. 실명.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문제가 뭘까? 원인이 뭘까? 영적 교제를 이루지 못한 거죠. 영적 교제가 없어도 된다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영적 교제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 주님의 피로 맺어진 식구들이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릴 때는 얼굴을 보는 그것으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좋은 시설을 갖추면 자랑은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주님 편에서 볼 때에도 좋은 교회일까? 그 참된 영적 교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교제해야 된다? 주님을 중심으로 교제해야 된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왜? 주님의 교회이니까. 그 주님을 중심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을 중심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교제함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다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예수님 마음이 자리를 잡아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줄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살피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살피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한 것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중심으로 한 생각이 맞추어지고 뜻이 맞추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적어도 이런 생각을 일주일 사는 동안 얼마나 해봅니까?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몇 번이나 하십니까? 참된 영적 교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합니다. 자, 6절부터 읽어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대접받아야 되는 굉장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별거 아닙니다. 우리 다 별거 아닙니다. 맞죠? 별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한들 그 별거 아니에요. 그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말입니다, 자존감을 갖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꾸 내가 별거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대우를 못 받으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다시 커집니다. 그럼 어떤 병에 걸리죠? 섭섭병에 걸린다 이 말. 이걸 계속 악순환하고 있는데도 이 고리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목이 고들 이유도 없고 뻣뻣할 이유도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인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뭐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두 번째, 아버지께 복종하는 겁니다. 나는 원치 않는 일이에요. 나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나는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죠. 이 땅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비천한 신분으로 살다가 조롱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거기에 복종하셨단 말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근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살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원하는 것이니까 제가 순종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었고 화목한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데 계속 뭐가 나와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비워줬으니까 내가 나오는 거지. 내가 나오니까 내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된다? 안 된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주님을 중심으로 만나야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기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를 부인해라. 두 번째,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 내가 부인되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살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이 있어야 나는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모여야 참된 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해 참된 화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당회를 할 때 장로님 숫자만큼 십자가가 있대요. 그래서 당회하기 전에 다 같이 십자가를 손에 딱 오른손에 쥐고 다 같이 십자가를 딱 쥐고 자 이제 기도하고 당회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너무 많이 싸우니까.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이게 정말 주님 뜻대로 하는 건지 우리 살펴보자.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 못 박고 이야기합시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쥐고 한다는 거예요. 쥐고.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송태근 목사님 아시죠? 우리 부흥회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 3일교회 가셨는데 강남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당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큰 이 수산물 이제 도매 뭐 그런 거 큰 걸 하는 거 횟집도 하시고 근데 막 당회를 하다가 열받으니까 왜 그러더니 확 뛰어나가더래요. 그러더니 회칼을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태근 목사님이 장로님들 다 모시고 산기도를 갔대요. 산기도를. 그래서 굴에 한 명씩 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 못하면 내려오지 말라고, 여기서 우리 다 죽자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랬던 일화를 부흥회 하실 때마다 말씀하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신앙의 세월이 길어지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 야,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까? 여러분, 그것의 모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그러해야 하죠. 또 누구여야 합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예수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차지 않아도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고,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고, 기도회를 한 지가 얼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은 지가 얼만데 왜 내 안엔 예수의 마음이 없을까? 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차지 않을까? 이게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고민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예수의 마음 품고 사는 게 뭔지 나타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 안에 참된 교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잘나서 성숙해져서 우리가 다 품고 이해하면서 교제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앞에 1절부터 4절에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자, 이걸 지금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그렇게 품으면 어떨까? 어떤 삶이어야 할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자, 이걸 염두에 두고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나의 기쁨이 이러면 충만해진다. 하나님, 내 기쁨이 이렇게 충만해진단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거니까 역으로 해보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천천히.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영적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 피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여기 식구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 사실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영적 교제를 통해 화목한 교회로 우리 교회 멋지게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